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 말씀인 마가복음 8장 전반부 말씀들을 보면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사람들이 거의 사흘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내가 보기 참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이들을 굶겨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지지 않겠냐고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사정을 모를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의 부족함을 아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외딴 곳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그 빵을 어떻게 구해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한테 그러면 빵이 얼마가 있는데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중요한 점인데요. 제자들의 궁금한 점은 어떻게 이 광야에서 떡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빵을 얻습니까? 환경에 대한 판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궁금한 점은 뭐냐면 너희한테는 떡이 몇 개 있는데, 원래는 빵이죠. 빵이 몇 개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늘 환경을 먼저 봐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떡과 빵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한테 필요한 분량의 떡과 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빵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앉히신 다음에 빵 7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부족하다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상황의 모든 문제들이 풀릴 줄 믿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8장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이어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결론은 7개의 빵으로 시작했는데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7광주리가 남아있어요. 남은 것만도 수배가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굶주린 인생을 살까요? 그건 바로 문제 앞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배부른 사람들은요, 늘 차고 넘치는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욕심납니다.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가급적 저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시선은 그러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이 일을 체험했잖아요. 누구보다도 놀라운 일을 체험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야죠. 이제는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떠나 다시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제자들에게 갑자기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고민이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비슷한 상황인데 반복적인 거예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걸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얼만큼 있었습니까? 떡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냐면 말씀을 하시기를 제자들한테 얘들아,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왜냐면 바로 이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보려고 또 기적을 막 요구하거든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너희들한테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난 기적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떠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다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 아니면 이해를 했다면 그래, 예수님이 뭘 원하는 거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얘기라고 받아들였냐면 이 누룩 얘기가 나오니까 16절에 서로 수군거리기를. 자, 예수님께 안 묻죠?
그리고 본인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우리한테 떡이 없구나. 지금 이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수군수군 거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시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세요. 얘들아, 너희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냐? 빵이 없다고 지금 걱정하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중요한 말씀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전에도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줬던 경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는 7개를 4,000명한테 떼어줄 때 7개의 광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불과 시간 조금 지났다고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두 눈으로 봤는데도요, 또다시 보는 세상 앞에서의 문제에 다시 좌절하고, 또 문제에 놓여져 있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미 너희가 떡 5조각 있었으면 그걸로 충분했고, 그때 감사하고 나눌 줄 알 때 너희 광주리가 넘쳤고, 7개를 떼어줄 때도 7개의 광주리가 차고 넘쳤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먼저 감사하고 나눌 수 있으면 돼. 왜요? 바로 옆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 또 기도해 주실 걸 우리 믿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눈이 떠 있고 귀는 열려 있으면서도 늘 보기는 보는데 자꾸 엉뚱한 걸 봐요.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벳세다에 이릅니다. 이렇게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하나의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눈이 떠도 눈먼 자를 위한, 이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세팅 되어 있는 장소로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바로 한 맹인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한테 손 좀 대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눈에다가 침을 발라주시고 안수하시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가 보이니? 물어봐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니까요,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부족했다고 느끼셨어요. 그래서 다시 안수하세요. 다시 안수했을 때에 이 맹인의 반응이 다릅니다. 바로 어떻게 되냐면 주목하여서 보더라. 주목하여서 보더라. 그리고 모든 것을 밝히 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눈이 밝아지고 완전히 성해져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다시는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제의 앞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환경과 사물을 바라보면 내가 가진 것은 늘 작아 보이고 우리는 늘 문제 앞에 작은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늘 우리는 빵이 7개가 있어도 작고 빵이 5개가 있어도 작고 빵이 1개가 있어도 작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주목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빵 5개든 7개든 1개든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은 물론이고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게 아무리 작아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배부른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배불리 먹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눈이 띄어져서 밝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작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옆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드려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비로소 나눔의 길로, 감사의 길로, 기쁨의 길로, 창조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께 감사해.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님